이상 10장 28절 29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만 떠났으면은 예후의 집이 견고하게 영원히 살 텐데, 다윗의 집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예후가 못 섰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예후가 만약에 이 소망이 부활에 있고 그리고 천국에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감사가 이 부활과 천국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장례를 치렀죠. 내일은 또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아침에 톡이 문자가 왔는데 외할아버지가 예숙이 돌아가셨대요. 엄마 동생이죠. 남동생. 막내거든요. 엄마 이렇게 여가 쪽에 막내인데 도암서 도암면에서 강진읍까지 강진 농고를 다녔어요. 4시간을 걸어야 돼요. 새벽에 상상이 됩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학교를 가는 거. 그러면 8시 반이나 8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또 걸어 4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렇게 3년을 학교를 다닌 거예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 정도 하면 공무원은 그냥 다 되는 거니까 공무원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가깝게 잘 지냈었는데, 예숙이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예숙모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서운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89세인데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이제 안 믿는 가정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잘 사셨다 이렇게 잘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뒀어야 돼요. 여기에 감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합니까? 오직 이 땅의 삶은 뭐를 바라보는 삶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예후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서 11절에서 20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배부르고 등이 따시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잘해서 이렇게 모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뺏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뭐해라?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부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될 이유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서 17절에서 19절에 사울왕이죠. 분명히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가장 얕게 작은 지파죠. 전부 다 600명 나고 죽임을 당해버렸으니까. 그런 지파에서 자라서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이제 승리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들도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안 죽였어요. 뭐 하려고요? 통통한 것만 남겼어요. 탐심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탐심과 배부름이 누구도 무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그런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 상에 보니까 10장에서는 그가 하루에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1절에서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실은 11절까지긴 하지만은요, 솔로몬이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번이 뭐냐? 그가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일천번제 드릴 때,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이렇게 3번입니다. 실은 총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왕궁은 14년을 지었어요. 성전은 7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대공사 아닙니까? 이제 자기 왕궁을 딱 갖추고 위용을 갖췄어요.
대단한 왕궁을 지은 것이죠.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교만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역대하로 가야 됩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되죠? 24장입니다. 여기 보면 요아스가 나옵니다. 1절부터 해서요. 6살에 그게 이제 아달랴는 누구의 이제 마누라입니까? 여호람의 마누라잖아요. 이제 여호람의 마누라인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걸 봤어요. 이미 그 아하시아를 제한 나머지 아들들은 블레셋과 아랍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고 없죠 지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아하시아 자기 손자들, 자기 아하시아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만 죽이면은 왕의 대를 이을 씨앗이 없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왕자들의 자기 아들들의 손자들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에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42명. 남은 게 이제 아하시아 손자들만 남았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근데 거기서 피한 게 요아스예요. 대제사장의 딸이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성전으로 숨어버렸어요. 성전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6년을 성전 안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고 6살이 됐었을 때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뜻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아달랴를 이제 축출을 하고 그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위로 올렸어요. 그 동안은 잘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전행을 하게 되죠. 뭐 하게 되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때 힘을 가졌을 때. 자, 26장입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왕으로서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한쪽에 갇혀 살았던 그런 왕이죠. 왜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성경에서는 26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시야가 강성하게 되매 그가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게 채워지고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사울왕, 솔로몬, 요아스, 오시야 그럴 때 다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걸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이제 지금 내 눈앞에 내 발등에 떨어지는 이 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불을 다 꺼놓고 완전하게 해놓은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아름다운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에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후가 해야 될 갱신 근본적인 개혁이 뭡니까? 그 근본적 개혁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날 똑같아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면 되지. 물론 해외 출장을 갔거나 기침할 때 일했으면 병원에 있거나 이랬을 때 밖에 있을 때는 인터넷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30% 이상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 25절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이방인들의 그 모임을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여러분의 예배,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대한민국에 4만 5천 개 되는 교회에서 이분들을 이 다운교회와 연결을 시켰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담고 섬기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요. 그러려면 길을 막고 있는 걸 치워야겠죠. 두 번째 뭘 해파야 됩니까? 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해쳐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지금 거짓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금송아지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뭐 우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상관없지만은요, 사이비.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필요, 이런 것을 해결을 목표로 삼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제로 삼아요. 이것을 주제로. 예수님은 본인이 종으로 오셨고 본인이 가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까 너희들은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혀 거꾸로 다른 길이죠. 전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여 우리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악망이 있다면은요, 그거 우상일 수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단이 가져왔다고요? 사단이 주권자입니까? 사단이 주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단도 움직입니다. 절대 단독으로 못 움직입니다. 하물며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죠. 물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난,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내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고 그런 자랑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과 땅의 정보가 이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질병 물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이 질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질병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처럼 죽을 질병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허락한 것인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의 남은 삶,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은재가 어느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삶을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얘기를 해줘야지 그건 죄라고. 물론 이제 뭐 알겠죠, 본인은 무슨 얘기인지. 근데요, 요즘 세대는 그래요. 이미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모도 상관없고 오직 나. 그래서요, 애들 많이 낳아서 하나 키워가 한두 개 나가지만 오냐 키워봤자요, 덕될 거 하나도 아는 거 지밖에 몰라요. 그냥 막 여럿 낳아놓고요, 하나 없어도 모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쫓아다니지 막, 아빠 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야지. 한두 사람 나누면은요, 지밖에 몰라가지고 자기 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상관은 없이. 저와 여러분 삶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렇게 살게요. 그러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내가 산다는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막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게 할까? 보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해라. 환장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완전히 뭐 거의 이성에 잃고 달려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달란트 일로 와보라고. 성경에 어디서 달란트가 있냐고. 그걸 찾으라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 5개 줬지 않냐? 알아. 2개 받았냐? 알아. 하나 다 알아. 찾을 이유가 없어.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고민해요. 저놈 새끼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요 하나만 고민하세요.
내가 세상에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 내가 아랍권에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 내가 저 아프리카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 그거 하나 고민하세요. 그거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고 뛰어난 일꾼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게 돼서 저처럼 공을 못 차는 사람이 공을 차게 됐어. 그럼 뭔지 알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딱 그러잖아. 목사님 오늘도 축구 할 거죠? 해야지. 밖에 비 오고 있어. 비 맞고 해야 돼. 왜? 할 거죠. 해야지. 비 맞고 해야지. 이제.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구하는 재능을 주신 이유를 내가 알잖아요. 없는 재능을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삶이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찾되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찾아서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를 복직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찬양대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요, 마음을 딱 담고 정말 마음을 담고 하세요. 그리고 가사를 정말 마음에 다 새기고요, 여러분들 고백으로 하세요. 그 가사를 마음에 담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 이미 거기서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레위 지파를 복직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즐거움으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파스타로 이제 우리 김정윤 청년의 휴가가 끝나서요. 재활 치료 기간이 끝난 겁니다. 이제 복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직을 하고서도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있껏 아름답게. 그게 레위 지파를 보고, 이게 애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절기는 뭘 말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여름 수련회 회비 10만 원 비쌉니까? 여러분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거기 가면은, 가족이 가면 어린아이도 하룻밤이 35,000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14만 원입니다. 하룻밤에. 애들도 그래요. 가족이 가면. 대신에 아이들만 오면은 가격이 싸지기는 해요. 절대 비싼 가격 아니거든요. 10만 원이면. 근데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비싸다 그랬더라고요. 그냥 누가 아버지가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아버지를 또 까내린 게 돼서 안 비싸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밥 그것만 먹습니까? 간식 안 먹어요? 간식도 다 가는 날부터 있어서 간식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고 가면 이동하는 거, 에라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모르니까, 뭐 아직 애기니까 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름 교회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겨울 수련회 연장선상이에요.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후가 반드시 회복해야 됐을 것이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장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편안하게 했는데 영상에 올려버려서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이 끝났으니까 이삭하고 야곱입니다. 야곱하고 이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요셉이겠죠. 요셉과 유다입니다. 유다를 넣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유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누구겠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구나, 쟁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여호수아는 그걸 쟁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절기 회복 교회 수련회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10만 원 아니요, 여러분 한 돈 100만 원 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네도 뭔 일이요? 그랬어요. 거기는 아니고 왜 돈 100만 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친구들 살려야지. 그 상급이 얼마나 큰데. 나는 100만 원 쓰는데 하나님이 1조를 쓴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마음을 또 이제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쫙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타지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어차피 방학 때 오잖아요. 교회 조장 훈련하는 거 계속 보세요. 여러분 부조장으로 써줄 테니까 또 조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이게 근원적인 개혁이다. 저와 여러분 이걸 개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뭐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예배는 진리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선약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돼요. 영원한 선약, 제가 말한 것만 쓰니까. 그럼 앞으로 오시면 되고. 영원한 선약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약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에게 불러갈 때까지. 그렇게 딱 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집안 대소사 못 챙기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친구들 대소사 못 챙기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훗날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순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요, 치량 면장하고는 우리 재영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영이 부부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진읍에서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공무원 생활하는 영천이를 부르고 싶어요. 뭐 재영이는 면장이요. 아무도 재영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면장님 그러지. 나나 재영아 그러지. 그럼 이제 영천이도 이제 급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다 직급으로 부르지. 영천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나 정천아 그러지. 영천이는 나한테요, 태양이라고 안 불러. 우리 목사님이신가 이래. 여름에 여름수가 휴가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물론 어머니도 모시고 부모님도 모셔야겠지만은 한번 아바라 하고 싶어요. 필요가 있어서 부릅니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60 다 돼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글쎄,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른 것이 이 열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열매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뭐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시편 127편을 방금 읽고 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자녀가 많은 자는 장사의 그 수중에 화살등에 화살이 가득한 자 같아서 적과 대치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시대에 자녀가 많으면 어떤 복이 될까? 그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으로 서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 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잠언 7장을 읽었어요. 6장과 7장은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또 이사야서 53장을 치다가 왔어요. 다 못 쳤는데요. 치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이제 막 전화해서 안 올라오고, 엄마 아빠 안 올라와. 2층에 있나 보대. 그러고 막 우리 연서 막 안 달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뭐가 바뀌느냐면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가까이 하시게 되면 영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유지시키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 어지간하면 고사를 안 당하거든요. 행운목 알죠? 행운목이 참 튼튼해요. 우리 은서가 이제 행운목을 하나 이렇게 딱 그 물병에 담아가지고 예쁘게 해서 가지고 왔어. 그래야 우리 컴퓨터성에 딱 놓여져 있어. 거기에 물 부어주는 유일한 7명의 유일한 남자.
그게 저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저도 바빴고 이제 집에 안 있고 계속 2층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가서 보니까 나 죽어. 그 튼튼한 해군막이 나 죽어. 목말라 물 좀 주면 안 되겠어? 그 많이 버리는 물인데 나 좀 줘봐. 내가 미안하다 몰랐다. 그러고 이제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물 씻겨주고 채워줬거든요. 예, 범절했어요. 꽃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어?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꽃도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물을 안 주니까 죽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요 힘을 얻고 자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많이 암송하세요. 전도에 관련된 구절들, 생명에 관련된 구절들, 약속에 관련된 구절들 많이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길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렇죠.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은 더 함께 열심히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힘껏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은결이 같은 애들은요 집에서 맨날 하고 있다니까는. 더 놀라운 거 그 옆에 있는 유나도요. 걔들은요 그 댄서들이 춤추는 거 한 번 보면 그걸 다 따라서 해. 와, 내가 보고 있으면은요. 현이 어디 있냐? 왜 너가 부른 게 놀랬어? 저것도 운동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한다니까는요. 잘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처럼 보고 동작이 틀리고 발이 안 맞고 그런 것도 없어. 율동팀이 얼마나 좋아. 네. 마음껏 흔들어. 그건 상급이 있는 거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이제 냉장고도 거울이 되고 요즘은 그러죠. 그러고 이제 그 거실용 큰 유리 그것도 거울이 되잖아요. 그걸 향해서 탁 저녁에 불 켜놓으면 완전 진짜 딱 비치거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춤을 춰서 하는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눈꼴실에서 일부러 안 봐. 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걸 못 봤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뭡니까? 전도입니다. 가장 실패를 많이 맛보는 곳.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인생이 가장 겸손해지는 곳. 그렇죠. 전도자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이단들은 지금도 난리여. 사이비는 지금도 더 난리여. 교회만 잠잠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단보다 더하고 사이비보다 더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날씨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근본적 개혁을 이루고 나아가야 될 방향.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그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영토를 다 잃어버리되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작아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오늘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개혁을 이루게 해주시고 언제나 사주 경계에 승리함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되 우리에게 100배를 허락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는 오늘이 되며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세워서 생명의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섬기는 아름다운 중직자들로 서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백배의 상급을 누리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저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